하나님께서는 매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구하지만 특별히 7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7월 한 달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7월이라고 하는 절기는 1년의 중심이 되는 절기입니다. 중심이 되는 절기에 가장 가운데에 뭐가 있었는가? 초막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1년의 가장 중심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가장 중앙되는 7월에 또 가장 중앙되는 15일에 하나님은 무엇을 자기 백성이 원하셨는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옆에서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고 초막을 짓고 수수하게 하신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다 우리에게 어떤 심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에 큰 기쁨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셨는가? 대속죄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하루를 정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로서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각각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고하여서 용서를 받지만 7월 10일에는 우리로서의 죄, 하늘소망교회로서의 지었던 모든 죄들,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 속죄일인데 great,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7월 첫날과 같이 번제를 드렸고 소제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번제로 다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소제를 드렸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7월 10일의 속죄제는 좀 특별합니다. 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행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 10일의 드림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 7월 10일의 분명한 목적, 그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그래서 7절 말씀의 특징이 마음을 괴롭게 하라, 마음을 낮춰라. 여기서 마음을 낮춰라 하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관계되어져서 살펴보면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공적 금식을 선포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패스팅이라고 그러는데, 페스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퍼블릭 페스트, 그러니까 공적 금식, 공적 금식을 명한 유일한 날입니다. 언제? 7월 10일 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며 자기를 괴롭게 하며 자기를 낮추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옆에 우리의 죄를 함께 구했던 것입니다. 매년 1년.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사실은 그냥 1년 동안 무사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영적인 갱신, 그로 말미암는 기쁨, 감사, 이것과 관계되어진 날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년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위기 16장은 이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대속죄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16장 전체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그날 특별히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2마리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1년에 한 차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그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림으로 속죄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회막에 그 피를 뿌림으로 회막을 정결케 하고, 또 그 앞에 단의 그 뿔의 발음으로 단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텐트, 이 텐트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 염소에게 온 백성의 죄를 그 머리 위에 얹고 안수했습니다. 보통은 개인이 자신이 잘못한 죄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가서 잡아가지고 오면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 위에 지우고 캠프 밖으로 보내서 광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소가 죽겠죠. 무엇인가에 있어 죽겠죠.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염소, 그리고 무인지경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염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서, 캠프 밖에 나아가서 죽으셨던 예수님, 어떤 구약으로서의 그림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또 이 회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캠프로부터 멀리 떠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염소가 가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데리고 가는, 무인지경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떠나는구나, 저 염소가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날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로서의 죄를 고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지금 들어갔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염소가 가는 모습을 보고 그럴 때 저 염소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죄가 우리의 죄구나, 우리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저 염소가 죽는구나, 누군가 오실 그 메시아, 누군가 와서 이 염소의 역할을 진정 대신하실 그 누군가 와서 우리를 용서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애통해야 하는 그날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복해서 16장 31절에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단순히 염소를 죽이는, 염소를 보내는 세레모니로 끝나지 않게끔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실은 그것이 너희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해서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오염하는 것이죠. 오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부에 대해서 논하다가 내가 지금 부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다. 왜? 부부로서 서로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온전치 못함이 있으면 그 온전치 못한 그 부부가 이루는 교회의 흠과 점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이 갈등도 그냥 부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아내와 내 사이에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교회의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데 우리가 갈등을 겪으면, 온전치 못하면 교회의 흠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서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를 행하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 것이 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렬한 통회하는 심령을 지닐 때, 내가 이거 정말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내가 결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이런 통렬한 반성, 이것이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이 참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 늘 그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는 이 거룩한 이 시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1년에 한 차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참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실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소망교회 중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썰물과 같이 참 맑게 되는, 다시 한번 그러한 갱신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온 성도들의 심령에 동일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